오늘 이사야서 42장 말씀입니다. 너를 세워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본문을 보면은 금방 이 누구를 나타내는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이사야서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전부 다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뭡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뭡니까?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뭡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사복음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종으로 오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응답의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고는요, 우리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련한 자, 가난한 자, 어렵고 고난에 처한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봐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이 황폐한 상태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황폐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정말 사단의 노예로 살면서 알지도 못하고 사단한테 속아서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가정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다 느낍니다. 그래서 정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응답을 계속 받으면 여러분 정의이 됩니다. 누가 말을 안 했는데 정의이 됩니다. 다 불신자들이 옆에서 보고 알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돌봐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과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걸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니까요. 내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증거를 주셔가지고, 우리 진영에게 증거를 주셔가지고 뭐 합니까?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문화 속에 살았어요, 대한민국은. 이 우상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들, 사단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토정비결 보러 가고, 답답하면 점치러 가고, 저 절간에 가고, 귀신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수가 있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이제 똑바로 되는 거예요. 누가 복을 주는지 이걸 모르면은요, 자 귀신한테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들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 가가지고 자기 미래를 맡기고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것도 돈 내가면서.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저 우상들한테 가서 얘기해봐라. 그들이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한마디도 하지 못한다라고 이사야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시는 하나님. 어디를 파송해요? 현장으로 하나님이 파송하셨습니다. 아무도 전할 자가 없는 그때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셔서 그 현장에, 여러분 가문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또 여러분 있는 직장 현장에, 이 청주 현장에
나를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은 진짜 응답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던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왜 청주에 사느냐? 뭐 결혼해서 온 사람, 직장 때문에 온 사람, 뭐 고향이 원래 청주인 사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온 것 같은데 내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라니까. 이거 발견 못하면요, 아무 응답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이 현장에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 현장에 파송하신 것이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왜 내가 청주에 와서 사냐? 나는 청주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직장 때문에 왔단 말이야. 왜 하나님이 나를 청주에 보냈을까? 3년을 기도했다니까. 3년을. 왜 나를 청주? 나 서울로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청주로 보내버렸어. 직장 때문에 온 거예요. 직장 때문에. 그래 와서 기도하다가 답을 얻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청주에 파송하셨구나. 고향도 아니고 친척도 없고 아무 연고도 없는 이 현장에 왜 나를 보내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청주 복음하라고 내가 너를 보냈다. 그게 하나님이 내 양심에 주시는 음성이었어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300%를 준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300%를 준비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도대체 나를 어디로, 내가 가야 될 가나안 땅, 그거 모르고 살면은 헛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가, 나의 달란트,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의 전문성도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뭔지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청주가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 가문이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나의 미래에 대한 시스템. 그러면 하나님 나를 미래로 어디로 인도해 가실 거냐. 이런 게 다 좀 정리가 돼야 돼요. 복음 안에서 300%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게 발견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나를 부른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놓고 창세전에 벌써 나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죠.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계속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누려라. 일곱 망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계속 기도하면서 누리셔야 돼요. 일곱 여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 여정을 어떤 현장으로 가는지, 이제는 나의 발걸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인도를 하고 있는 중인지,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계속 발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곱 이정표는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우시는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후대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로 계속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침 낮밤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참된 응답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오직, 그게 발견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나의 유일성, 그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재창조의 역사, 이런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우상숭배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완전 네피림 문화로 가득 차 있어요. 전부 다. 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오는 사단의 역사 속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찌들어 있습니다. 이 어둠이 덮인 한국에 150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이제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못 살던 나라가 지금은 그래도 좀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이 영적인 부분이 치유가 되면서 질병도 치유되고 모든 것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난도 치유되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현장에 비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니 그랬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빛의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원대소로 함께 하시면 가능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의 빛만 비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일을 하라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의 파수꾼. 이 기도의 파수꾼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대부분 잘 못 기다려요. 조급증이 나가지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좀 어떨 때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기다리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멍 때리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서. 그러면은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 뭐 사단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던 그 현장을 붙잡고 있던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단마귀가 떠나가고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감당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와 계신데도 잘 몰라.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일이.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그걸 체험하게 될 겁니다. 아,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해 보신 분하고 안 해보신 분 천지 차이예요.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체험한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 될 것이다 하고요. 그걸 본 사람하고는 다르다니까. 실제 체험한 사람은 그걸 뭐 정인이라고 해요. 정인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놓고 24 종일 종야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파수꾼이라고 이사야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종일 종야 기도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올 수 있도록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라. 대로를 수축해라.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라. 길을 들어라. 그럼 깃발을 왜 듭니까? 따라오라고. 아, 저기 가야 내가 살 길이구나. 딱 들면 사람들이 따라온단 말이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사람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요, 빛을 보고 따라오게 돼 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음만 노력해도요, 계속 문제가 옵니다. 이걸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38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비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웃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그래요. 하나님. 에스겔서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중보기도해요. 저는 중보기도 하는데 옛날에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직장 갔다가 나오면은 그냥 작은 방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우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생각하면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들을 놔두면 지옥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그게 제 30대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가문을 놓고 친구들을 놓고 직장 동료를 놓고 월화수목금토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기도.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막 간절하게 기도했다니까. 그 생명을 살려달라고. 근데 그 기도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뭐 30년 만에 돌아온 사람도 있고. 어제도 문자가 왔더라고. 박 목사님.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다 나가니까 뭐 메시지 본 모양이에요. 말씀 은혜를 받았다면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게 직장 후배들. 옛날에 30년 전에 만났던 그런 친구들. 자,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기도로 그 씨앗을 뿌리놓은 거는요. 언제 뒤에 이게 결실로 맺을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가문에 불신자들 많잖아요, 지금. 또 예수 영접했는데 막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막 돼 있는 사람들. 이 자녀들 놓고 눈물로 기도가 안 나온다. 그 비정상입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며 기도해야 돼.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나실인, 사무엘 같은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는 최고 좋은 기도예요. 누구 기도보다. 엄마의 기도만큼 그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기도는 없다고 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를 가장 사랑해, 아빠보다도 엄마가 더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그 기도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잊지 않고 응답합니다. 100% 응답해요, 100%. 믿으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뭐 빨리 안 되니까 속 터져서 막 눈물로 기도합니다. 막 어떤 사람은 머리털을 성경에 막 쥐어 뜯으면서 기도해요. 수염을 막 뜯으면서 기도했다고. 이불을 막 옷을 찢었더라. 그 왜 그러겠어요? 옷을 왜 찢어?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좀 돼요. 왜냐하면 그런 답답한 심정을 당해봤기 때문에. 자, 전도팀을 구성해라. 전도팀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요. 하나님의 방향은 땅끝입니다. 땅끝.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이 전도팀. 하나님의 목표가 맞는 사람. 새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맞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현장에 이런 걸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성경인도 받아서 전도팀을 기도하면서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기도했는데 300%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으면 아마 발견하게 될 겁니다. 현장에서. 장소도 준비해 놓고 사람도 준비해 놓고 시간표도 준비해 놓으시고 또 뭐 어떤 말씀을 전달해 드릴지 말씀도 주셔요. 모든 것을 그 현장에 하나님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막 생으로 가라. 아닙니다. 이거 조금만 기도해 보시면은요, 내 현장에 다 준비해 놨어요. 가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팀을 놓고 현장 전도를 위해서 조금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부터 먼저 줘요. 이건 제가 받아봤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 이 응답 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현장에 복음 전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데 내 뒤에서 응답이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먼저 주세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전도하기로 그냥 기도만 한번 했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내게 응답과 축복을 먼저 주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현장에 생명 살리는 이 전도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문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를 통해서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거죠. 한 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이 말씀은 처음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 사람에게 성취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우리 걸음 속에 절망을 맞을 때 절망스러운 일이 오고, 이 절망스러운 일이 왔을 때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기서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냥 오는 일이 없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왔다, 절망스러운 일이 왔다, 어려운 문제가 왔다, 고난이 왔다,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이거 못 찾아내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뭔지를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저 불교 신자들이 나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면 좋지.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걸 찾아내라고 합니다. 이걸 찾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아니 문제 해결돼야 되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그게 더 복이라. 시간 지나가 보면 압니다. 아니 그게 왜 복입니까? 하나님은 짧은 이 시간을 보는 게 아니고 영원한 시간을 두고 지금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절대 계획을 보면은 찾아내면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이걸 찾아내니까 평안이 찾아와요, 내 마음에. 진짜 평안이죠.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복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응답도 이렇게 한번 탁 받고 끝나는 이런 응답이 아니에요. 평생 언약이라는 거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 있어요. 오래 시간을 걸려서 내 평생을 두고 응답을 하셔야만 되는 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평생 언약은 한번 응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평생을 두고 응답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단박에 뭐가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고 받아야 될 응답. 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절대 계획을 이 절망스러운 일과 어떻게 보면 고난일 수도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라고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계획을 붙잡고 신앙 고백을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허강 권세가 싹 다 무너져요. 우리 집에 아버님 사업이 쫄딱 망했어. 완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신앙 고백하자. 하나님 신앙 고백하자. 그때 아무도 모르는 내가 기도하게 하나님 하셔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허감을 무너뜨리고 그걸 불과 한 달 만에 어머니 아버님이 교회에 나오셨다. 그 기도한 지 한 달 만에 놀랐어요. 저도 절대 교회를 나오실 분이 아니에요. 아버님. 그런데 나를 불러가지고 야 나도 교회에 가면 되겠냐 물어보시더라고. 남 얘기를 듣는 분이 아니거든요. 아 가셔도 되죠. 그럼 네가 안내해봐라. 그래가지고 저는 안내한 거예요. 감히 아버님 앞에 가서 뭐 얘기를 제가 못했다니까. 그 대학을 졸업하고 와서도요. 워낙 강하신 분이라고 성격이. 신앙 고백하는데 우리 가문의 허감이 다 무너졌구나. 한 달만. 야 참. 그때는 그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우리 직장에 허감 권세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데. 또 이 사랑부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현장의 허감들이 무너져가는 이거는 이 싸움은 하루 이틀 해서 1, 2년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지금 24년을 지금 47차 사랑부 랩런트 되잖아요. 47차. 1년에 2번씩 했으니까. 23년이 지나고 24년째를 맞이하는데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죠. 또 이번에 또 많이 또 나가고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괜찮아. 계속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 받아야 될 응답인데 뭐 하루 1, 2년 만에 뚝딱뚝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노아가 방주 짓는데 120년 걸렸어요. 120년.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 보는 거예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신앙 고백 하시면요. 그 흑암, 현장의 흑암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 가문도 마찬가지고 청주도 마찬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야, 그 고백 앞에 흑암 권세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빌론 시대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왕 앞에 당당하게 얘기했다니까. 너 보는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장에 풀무불이 집어넣어라. 7배 더 뜨겁게 해라. 그래 죽습니까? 다 살아나오니까 너 보는 사람이 인정한다.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이 신앙 고백 앞에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갈렙이 그 안악산지 앞에서 신앙 고백한 거 보세요. 그 85세 된 할아버지가. 저거는 우리에게 40년 전에 그 언약을 딱 내놓고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젊은 렘넌트들이 막 아멘 하는 그 신앙 고백, 한 사람의 신앙 고백 앞에 모든 흑암 권세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 안악산이 정복이 되는 거예요. 다 불안해가 떨고 있는데 그 한마디에 끝나버린 거예요. 요 신앙. 그래야 여러분 가문도 살고 현장도 살고 세계 살리는 정인으로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처럼 보이는
요셉이 노예로 잡혀갔으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이다. 근데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버려요. 그때마다 보면 이 믿음 있는 사람을 한 명씩 딱딱 준비하셔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 요셉의 신앙 고백 때문에 그 애굽의 모든 허강 권세가 무너지고 가문 살리잖아요. 세계를 살려요, 세계를. 이런 정인으로 여러분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받은 축복을 아는 사람은 받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받은 축복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 최고의 축복이죠. 받은 축복. 앞으로 받을 축복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복음화, 청주복음화, 세계복음화 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중에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를 세워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지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럼 우리는 아멘으로 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그래서 그 광야로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의 축복을, 언약궤의 축복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6월절 구원, 오순절 능력, 수장절 천국 배경, 이 속에 인도받아. 그래, 새 절기를 계속 지키도록 했죠.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돌판, 만나 항아리 했던 그 항아리, 쌍난 아론의 지팡이, 그거 들었잖아요. 언약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피제사 드리도록 그렇게 했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이 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완전 구원받고 해방, 주인이 바뀌고요, 세계복음의 주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오늘 이 이사야 42장 말씀을 다시 새겨볼 필요가 없습니다. 정의의 종이에요. 정의. 이 종이라는 단어 주님이 이게 본문에 나오는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 종은 지금 누구를 말합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택한 사람이요 나의 영을 주어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종에게 나의 영을 주가지고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정의라고 얘기한 거는 영어 단어로 보면 justice라는 단어인데, 공평, 공정,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럽니다. 그게 뭡니까? 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예수님이 여기에 딱 나오는 내용들이, 그가 외치지도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또 하지 아니하였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않고 세상에 정의를 세울 것이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되리라.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막 죽일 놈이라고 막 고발하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십자가 지신다.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마태가 기록할 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말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행동하셨다. 마태가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오늘 4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주인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조용하게 여기 보면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조용하게 십자가 지시는 장면을 지금 묘사한 거예요. 소리도 크게 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때가 되니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종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정의를 하면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드림으로써 많은 이방의 정의를 베풀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영을 부어 주어서 이 일을 하게 할 거다. 그게 누굽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오신 목적이에요. 그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에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 요한은 왜? 이 제물로 드리도록 준비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니 어떻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내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리하여 선을 이루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때 오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죽어야 될 그런 신분으로 오신 거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서 죽어야 될 어린 양, 속죄 제물로 죽어야 될 어린 양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 작업이.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알아들었어. 그 말이 뭔 말인지.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 세례를 베풀어. 그래서 계속 제물로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가 외치지도 목소리도 높이지 않고 소리를 그리 들려 조용한 종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막 아이고 막 나 안 해 나 힘들어 막 이럴 텐데 주님은 조용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시행하리라. 조용히 십자가 지는 주님을 이렇게 해서 정의를 시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 말짱꽝이에요. 저 사단의 노예요.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의를 시행한 정의의 종이다. 그가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고 세상에 정의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세상에 정의를 세워. 세상에 그리스도 외에는 정의가 없어요. 공평하고 공정하고 공의로운 게 없단 말이에요. 다 사람들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다 자기한테 이익되도록 하지.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 앙망하면 전 세계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전 세계가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이걸 기다리고 있다니까. 눈 감으면 안 돼. 이 교훈을 기다리고 있는 교훈을 가야 돼. 그렇죠? 우리 김정은 권사님도 갔다 오셨는데 가야 돼. 가서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자,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이 그리스도. 전 세계의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속제물을 드려야 돼. 그래서 이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달해야 되겠죠. 이 오직 복음 외에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의의 종으로서 오셔가지고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빛의 종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보면 계속 빛에 대한 거예요. 내 위에 빛이 임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위에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이 빛의 종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말씀하셨냐를 지금 이사야는 딱 설명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창조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잘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시시하게 듣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앞에 쫙 설명한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창조주시고 모든 생명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뭔 말 하려고 굉장히 중요한 말 하려고 이걸 지금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습니다. 의로 너. 이 의는 뭡니까? righteousness라는 뜻인데 이거는 공의, 이게 정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안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뭐가 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때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의로 너를 불렀습니다. 이 의를 실행하려고 너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의로 너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너를 불렀다. 네 손을 잡아 내가 보호할 것이다.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도록 하겠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도록.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세워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지고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고 이방의 빛이 되고 여러분에게 통해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이 그리스도 언약을 탁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 이방의 전 237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방의 빛이 되도록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말하기 전에 이사야가 이 말씀합니다.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미리 뜸을 들인 거지. 왜 자꾸 안 들으니까 이 말을 붙잡아야 되는데 안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 그것 때문에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는데 눈먼 자를 눈을 밝히며 갇힌 자가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먼 자의 육신의 눈도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멀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해 말씀을 듣지 못해 거기서 기갈이라.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는데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면서 이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치유할 수 없는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치유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복음에 전해질 때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아난 거예요. 이 어둠이 빈 대한민국에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게 돼요. 그들은 여기 와서 몇 대를 살면서 그 미국에 살면 편안하게 살 텐데 뭐하러 이 조선 땅까지 와가지고 병들어 죽어가면서까지 그것도 자기 정조 할아버지가 여기서 죽고 할아버지도 여기서 죽고 자기 아버지도 여기서 죽고 정손자까지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 전하기 위해 왔다가 갔잖아요. 지금 국회의원 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몇 대를 내려가면서 이 조선 땅에 와서 아니 미국에서 의사하면 편안하게 먹고 살 건데 뭐하러 여기까지 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여기서 죽냐 해. 여러분 몽골 가서 살다가 죽으라고 하면 하겠어요? 그런 나라 가서 그
미국보다 훨씬 조선이 오면은 막 못 살고 하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인프라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살겠냐고. 지금 한국에 우리나라 이 정도 살다가 지금 3월달에 제가 가끔만 남미촌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늦기도 해주셔야 돼. 근데 그런데 가가지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한번 살아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무나 못해.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복음 전해주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만들고 교회도 세우고 해가지고 지금 살아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몽골에도 교회를 세워줘야 돼요. 그 사람들 돈이 없거든. 세우고 사람도 세우고 건물도 세우고 해줘야 돼요. 한국 돈이 상당히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꾸로 되지.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빚을 갚아야지. 복음의 빚을.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가 주지 않을 것이다. 찬송을, 내가 받을 찬송을 우상에게 내가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저 우상에게 내가 주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찬송을 해야 되는데 이 찬송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뺏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고 새 일을 알리노라. 시작되기 전에 이르노라. 그래서 새 일이 뭡니까? 새 일. 전에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성취됐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성천하시면서 뭐라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서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게 새 일이에요. 새 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됐죠. 이제는 우리는 이 빛의 종은 뭐 해야 돼요? 새 일을 해야 돼요. 새 일이 뭐예요? 세계복음화. 여러분 가문도 살리고 청주도 살리고 세계복음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의를 위하여 나를 불러셔가지고 이방의 빛이 되고 백성의 언약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의 기도를 통해서 한 나라가 살아난다면 어떡할 겁니까? 그보다 복된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새 일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바울이 선교 가서 한 얘기예요. 사도행전 13장 47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언약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방의 선교사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그 언약을 받아놓으니까 거기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고 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이 너무 기뻐하여 주께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생 얻기로 작정자 다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서 이방의 빛이 되도록 나를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서 나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돼요. 가지도 않았고 보내지도 않고 그럼 뭐 할 겁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하셔야 돼요. 이방의 빛으로. 아멘. 네.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해야 복을 받지. 나를 통해 세계 복음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찬송의 종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계속 나를 통해서 그 현장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터져 나온 거예요. 항해자들 또 바다 가운데 있는 만물들 섬들과 거기 사는 자들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부르며 땅끝에서 찬송하리로다. 땅끝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되니까 땅끝에서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해방의 노래가 확 터져 나온 거예요. 그 우리나라 옛날에 뭐 우상숭배 하던 나라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그런 민족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광야의 성읍들 또 게달의 마을, 이 게달이라는 저 아라비아 광야에 사는 민족인데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힌 민족이에요. 이 게달에서
그리고 또 셀라의 주민들, 셀라는 저 에돔 족속의 한 지파인데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저 원수들도 전부 다 여호와를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됐다. 광야의 성읍들, 모든 사람들, 광야의 성읍들, 이 모든 원수되었던 사람들마저도 노래하며 즐거이 부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즐겁게 부르고, 이 사람들도 다 예수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찬송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곳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 영광이요, 섬들 중에 찬송을 전하라. 하나 여호와께 영광 돌리고 섬들 중에 찬송을 전하라. 찬송을 전하는 말은 뭡니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되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치고 그 대적을 크게 치시로다. 뭐야? 하나님께서 그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저 섬들에도 찬송을 전달해라.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릴 거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치고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라. 네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로다. 그 말씀하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시입니다. 150장에도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창세기 22장에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3대지에서는요, 온 땅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가득하도록 복음을 전파합니다. 온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복음 전파가 됩니다. 온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이 가득하도록 복음 전파. 이것이 뭡니까? 최고 축복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거를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린 참 왕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해방, 완전 해방. 여기서 왔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 그래서 왜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느냐? 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하는 나라, 전부 다 사단의 나라입니다.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에서. 거기에 복음을 전거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맞다면 이 사실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사단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돼요. 이 내 삶의 목적이 돼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성령은 이 은혜를 하나님 체험하게 됩니다.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직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이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죠. 이 축복을 오늘도 이번 주간도 회복하고 언약으로 붙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어디를 가든지 이방의 빛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